12장 나는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쫓아내게 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높은 산 위나 언덕 위, 우거진 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신당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십시오. 제단들을 허물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십시오.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십시오.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몸소 선택하실 곳, 즉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주께서 머무실 곳으로 지정하실 그 성소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재물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맹세로서 역석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기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원수들을 모두 정복하여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제물, 곧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기부금이나 기중물, 맹세로서 바치기로 한 예물 등을 오직 그곳으로 가져가서 주께 바치십시오. 거기 주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남녀 종들, 자기들만의 유산을 배분받지 않고 여러분의 성읍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을 대로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님의 성소로 지정하실 바로 그 한 곳으로만 찾아가서 거기서 주께 번제물도 바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모든 예물도 바치며 또 거기서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땅에다 물처럼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가축의 첫 새끼나 서원한 재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재물, 특별히 바치는 예물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과 더불어 주 앞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후 그때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주께서 복으로 주신 소나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규정들만 지키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과 같은 들짐승을 잡아먹듯이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 마을에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십시오.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하는 제물과 또 바치겠다고 맹세한 제물은 모두 주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물을 바칠 때는 피와 고기를 모두 주께 바쳐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옆에 붓고 고기는 여러분이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민족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 무엇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13장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악을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든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어느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든 그런 신들을 섬기자고 은밀히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유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읍들 중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어서 여러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더럽고 흉악한 일이 그 성읍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성읍의 주민을 물살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을 광장에 모두 모아놓고 온 성읍과 함께 그것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읍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온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언제나 주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행한다면 주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크고 강한 백성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14장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영양, 사냥 등입니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굽만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토끼, 오소리 등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 또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니 여러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날짐승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 솔개, 검은솔개, 매, 새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종류, 부엉이, 따오기, 백조, 사다새, 흰독수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곤충들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주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것 중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가 여러분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11조를 모두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서 그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십시오.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3년에 한 번씩은 그해 수확의 모든 10분의 1을 모아서 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여러분과는 달리 토지를 나누어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 독촉을 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빚을 받으려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준 빚은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꿀 필요는 없게 될 것이고 다른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겠지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어느 성읍에서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빚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일곱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치켜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의 인색함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한 결혜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 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나는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의 귓볼을 송곳으로 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일한 것을 폼삭스로 친다면 아마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나 양이 낳은 첫 새끼 가운데서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에게는 멍에를 메우지 말고 처음 난 양도 털을 깎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로 끌고 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또는 다른 흠이 드러나면 그것을 주께 바칠 제물로 끌고 가선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은 노루나 사슴처럼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16장 아비벌을 지켜 여러분은 주님의 유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은 전국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던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소에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회째 되는 날에 다시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77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여 거둬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잔치를 함께 즐기십시오.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많든 적든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관독관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로운 사람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석상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17장 여러분은 병들었거나 불구되어 흠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저질러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그토록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살인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는데 판결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려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은 모두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는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말을 많이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왕은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장 제사장 일을 맡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나눠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주께 바쳐지는 제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땅을 나눠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가 곧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소나 양을 주께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제물의 앞다리 하나와 두 턱과 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즙,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주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 어디에 살든 레위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주께서 지정하신 성소로 찾아가서 이미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다른 자기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는 성소에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재물의 몫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물려받은 가산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에게 따로 있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물을 나눔에 있어 그 사람도 당연히 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점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을 외는 자나 죽은 자의 넋을 불러내는 자에게 자기 인생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서 크게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세워주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이 주께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예언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어떤 예언자들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한다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멋대로 예언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서 여러분이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그들의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성읍들 가운데 새 성읍을 골라 도피성으로 따로 정해놓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땅을 새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마다 도피성을 정해놓고 길을 잘 닦아서 살인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본래 원한이 없는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갔다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던 중 도끼머리가 우연히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웃에게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죽은 자의 친족이 홧김에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가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를 붙잡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도피성을 너무 먼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성읍을 따로 떨어지게 지정해 두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는 새 성읍으로는 도피성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계명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본래의 새 도피성에 다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지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죄 없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그에게 달려들어 일부러 쳐 죽인 다음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했다면 그가 사는 마을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서 그를 붙잡아다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악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때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고 여러분의 조상이 이미 세워놓은 이웃 사이에 경계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인 두 사람은 주께서 계시는 성소로 나가서 제사장이나 담당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 누구든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했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사이에서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거짓 증인이 처벌된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들 두려워하여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 증인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응징해야 합니다. 20장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들이 여러분보다 숫자가 많고 말과 전차가 훨씬 더 많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출전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쳐부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요. 그런 다음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도록 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혹시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시가 끝나면 지휘관들은 각 부대장들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십시오.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노역을 부과하여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여러분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무엇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은 철저하게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어떤 성읍을 오랜 기간 포위 공격하게 될 경우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도끼로 마구 찍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녘의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일나무는 베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포위 공격용 장비를 만드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21장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로와 재판관들이 그리로 가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시체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워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의 물가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십시오. 그 자리에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께 선택되어 성소의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 사이의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시냇물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러면 그 성읍 사람들은 살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원수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여러분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포로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손톱을 깎은 다음 포로로 잡힐 당시에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런 후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만일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시다.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맏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편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을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그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맏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한다면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성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퍼마십니다. 그러면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를 처형시킨 다음 그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려 매장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22장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혹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길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나귀든 외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을 도와서 낙이나 소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나 땅바닥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만나거든 그런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끼들은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오래 살 것입니다. 새 집을 짓거든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어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압수를 당하여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털실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후에 그 여자가 미워서 자기 아내에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면서 첫날 밤을 지내보니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여자의 부모는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부모는 피 묻은 딸의 잠옷을 증거물로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하며 평생토록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끌어다 놓고 마을 주민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 살 당시에 몸가짐이 창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이 없는 들녘에서 다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거탈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하는 이유는 마치 갑자기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약혼한 처녀가 들녘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근처에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